거룩한 주일 삶을 구별하며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 아쉬움이 번져서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할 때, 또한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방 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며, 또한 그들이 풀무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응답하시지 않을 하실지라도 이 다니엘과 고백같이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또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또 한 주를 살아서 더 넉넉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선포하신 하렘을 그곳에서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라합과 맺은 언약도 이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첫걸음을 은혜로 승리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성이었고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3,000명쯤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었고, 또 비교적 수월하다고 생각하여서 이 아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성도들의 계산법, 신자들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이성의 전투가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 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이 하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물건을 파괴하라 하신 것은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자기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포하셨고 그들은 이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렇게 금하신 하나님의 하렘을 어기고 전리품 일부를 취하여 자신의 장막 아래 땅에 묻어 숨겨두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고, 더 나아가 여리고성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노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잘 보시면 성경은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물건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의 죄악이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앞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왜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전체의 범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까? 이 7장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의 정복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서 물과 같이 흘러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라는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덩어리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은 곧 그 민족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특징입니다. 흔히 우리는 다른 지체의 범죄에 대해서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평가를 보시면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의 범죄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지체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과 사건을 바라볼 때 비록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아간과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간과 같이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죄의 요소들과 이와 같은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탐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자기 개인의 행위가, 범죄가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개인의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동체의 범죄로 규정하여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공동체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이 죄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범죄를 주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근신하며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지체가 행한 그 범죄의 요소와 또한 그 아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었는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작은 죄의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에 번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방치하고 그것을 묵인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죄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 요나서 1장을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랑을 내리셨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배가 쪼개져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1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그 배에 타서 모두 죽게 되었던 276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죄의 영향력과 지체의 범죄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살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오늘 이 아간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규정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스스로를 주의하여 공동체에 이런 영향력이 자라나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주의할 수 있는,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엄청난 승리 뒤에 죄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의 승리 속에서 이 아가냐기에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대한 승리 뒤에 죄가 틈탈 수 있고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이 초대교회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진 것을 숨겨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벌어졌던, 곧바로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보듯이 엄청난 승리 뒤에, 엄청난 은혜 뒤에 은밀한 범죄가 싹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자는 승리의 날에, 은혜의 날에 더 근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두 가지의 교훈을 기억하시고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주의하고 또한 공동체를 살피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작은 성 아이 정도는 여러 사람 피곤할 것 없이 3,000명쯤 올라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계산을 냈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아마도 많은 참모들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전력과 전술을 계산하였을 것입니다. 저기 소수이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수고하지 말고 한 2,000명, 3,000명쯤 올라가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계산하여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8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이성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는 12,000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3,000명쯤 올라가면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산술로 계산하여 자기들의 셈법으로 이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계산은 처참한 오류로 판명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와 산술로 잘 계산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바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산술로 계산하지 못한 이 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과적인 계산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죄의 불순물이 남아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나의 삶을 주께 맡기며 살아갈 때 인간적인 계산법보다 영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 영적인 부분을 계산하지 못한 채 그들은 자신감이 넘쳐서 아이성으로 올라갔고 결국 그것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할 것을 믿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이 영적인 것을 계산하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셈법으로 또한 다른 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여러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를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이 2가 될 수도 있고 2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변수도 생각하고 또 다른 일들도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인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숫자만을 계산하고 인과적인 셈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도 계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무엇을 잘 계산하는지를 알고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 죄의 문제까지도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은 자기의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마치면 그가 꼭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혹시 있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계산한 것이고 바로 그것을 회개하는 의인다운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계산법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으로 셈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계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패한 계산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도 이 욥처럼 잘 계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몇 명의 사람들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복수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을 보면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마 아이성을 정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하여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하는 그 계획하는 단계에서 또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3,000명쯤 올라가겠다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또 성을 그 아이성을 향해서 싸우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아이성의 실패의 이유가 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쟁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그 앞에 엎드려졌다는 기록을 여러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후에 엎드려졌다는 내용은 기록이 있지만 계획 단계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데서 생겨난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탄 마귀의 주관 아래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탄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도전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과 사탄을 상대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 없이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먼저 무엇부터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과정 속에서 그는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고 다윗의 승승장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의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다는 것이 실패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먼저 묻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산적한 모든 문제,
사탄의 주관 아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승리하며 형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맡기며 작은 죄악이라도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잘 계산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형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몸에 새겨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하며 더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